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견디어가고 이겨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고되고 힘이 들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어내고 큰 승리를 이루어 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마귀의 간궤를 깨뜨려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결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시험치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저 마귀의 그 간궤를 깨뚫어 보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찬양이 기도이오니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막혀져 있는 이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봉해진 이 입을 열어주심으로 날마다 늘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날마다 선포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선포되는 복음을 날마다 듣고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과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담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여서 어떤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잘 분별하여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금을 얻는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 아침마다 깨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주님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 김정현 선교사님과 그 귀한 두 딸 우리 애실이, 은실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파송되어진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가센터를 위하여서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노인복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우리 반병석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육신의 많은 질곡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여 주를 바라보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평강의 품에 안아 주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구현되고 실행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잠언 10장 1절로부터 17절의 이 말씀, 이 잠언 10장의 말씀서부터 뒤에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축복은 무엇인지, 지혜에 관한 이 교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말씀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고 난 후에 이제 10장서부터는 그 지혜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래서 잠언 10장부터 나머지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지혜를 실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지혜에 대한 실천, 또 삶의 내 생활 속에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1절을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구절이 1장 1절에 나왔는데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제목 같은 그런 말씀이 또 이어지면서 10장부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주고 또 이제 10장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귀중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10장서부터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내 생활 속에서 이 지혜를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삶에 실천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그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러나 반면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에게 근심거리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의 1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은 우리의 머리의 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아들과 좀 똑똑하지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혜와 미련함을 구분하고 있는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9장 10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데 바로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9장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은 그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등지고 내버리는 자들은 그것은 어미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부모에게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부정하게 모은 재물,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이것은 무익하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 이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인데 우리의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고 또 모은 것들은 이건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릅니다. 부정한 방법이든 불의한 방법이든 어떻게든지 재물을 끌어모아서 많이 얻은 소득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이 자본주의, 이 만몬주의가 가득한 이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편법과 또한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저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심사로 부정한 온갖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소득을 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힘과 또 권력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비롯해서 온갖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소유로 소득을 더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편법과 불법, 불공정을 우리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이 악한 이 악의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고 그 결말은 결국 스올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불의의 재물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현 세상이 아무리 만모니즘, 자본주의의 이 광풍 속에서 그저 돈이 최고지, 그러므로 어떠한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이어도
돈을 많이 갖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길어야 100년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유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주제가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우리는 2절 말씀에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 다음 3절에서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탐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에 쉽게 와닿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불의의 재물을 모으면서 이것이 더 지나쳐 탐욕이 되어서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로운 자들조차도 이 땅에서 궁핍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아무리 부지런하게 아무리 힘써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 결국 악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도 그 소득은 말할 수 없이 형편없어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자본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이 구조적인 모순과 구조적인 악,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징벌하시고 보응하실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4절과 5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어찌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모니즘이 가득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4절의 말씀은 적합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지만, 아무리 손이 부지런하여서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결국 최저시급 이상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부지런함 자체가 오히려 화가 되어서 내가 괜히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불공정한 세상. 그래서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손이 게으르면서도 그 부모가 물려준 그 많은 자본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 부하게 만드는 이 불공정한 이 세상의 이 질서를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세상 모르는 그러한 말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의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하여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손이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를, 또한 죄를 행하는 자들의 그 죄와 악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모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살게 할지는 몰라도 그들이 악과 죄와 모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이 끌어모은 것들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될 날,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결국은 결산하시는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절의 말씀처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또한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여기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여름에 행합니다. 우리의 여름에 해당되는 7, 8월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는 한 해에 여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맥자와 또한 거두어 두린다는 추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어 들임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었다가 이제 첫 수확을 거두게 되는 그런 부지런한 아들은 그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은 부지런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부지런하게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지런한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부지런한 삶을 선택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아침 말씀에 의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7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의인이 항상 그 머리로 생각할 때마다 의로운 생각을 하고 의로운 뜻을 가지고 그렇게 늘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반면에 악인은 그 마음속에 품는 생각이 악하다 보니 언제나 입으로 그 마음의 죄와 악을 독을 뿜어내듯이 계속 뿜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악을 도모하다가 그 이름조차 썩어지고 말 것이다. 7절에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죄인들의 모든 이름을 썩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들을 기념할 때에는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칭찬을 받으면서 기억될 것이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의로운 삶을 기념하시듯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에 합한 상급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이하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킨 그 장본인, 그 원흉, 바로 전두환은 41년이 되도록 자기가 행한 악을 도무지 인정할 줄도 모르고 그 악을 오히려 덮어씌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그저 자기의 자서전인의 한 책에서조차도 그렇게 온갖 거짓을 일삼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처럼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석자 그리고 그 자식들의 그 이름 모두가 다 결국은 이 역사 앞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썩어질 이름이요 부패한 이름이요 정말로 거론되어질 수 없는 악한 자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 가문이 대대로 썩을 이름이 되어지는 것, 도대체 그 재물이 무엇이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인생의 것들이 도무지 무엇이기에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온갖 재물들, 자기는 이제 내게는 28만 원밖에 없어서 추징금도 낼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오만방자한 그 이름이 결국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지 이제 역사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교훈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생명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지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대꾸를 이루는 입이 미련한 자, 결국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과 그 반대편에 있어서는 입이 미련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것, 반대로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입이 미련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8절의 말씀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먼저 보시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이 또한 10절 하반절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이 10장 안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잠언의 나머지 말씀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주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그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 자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에서 앞으로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들, 이 사람은 멸망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지만 입술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또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입술에 이 혀는 언제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 그 안에 있어서 죽이는 독이 바로 이 입 안에 가득하다. 그러므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서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눈짓하는 자가 근심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짓한다는 것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자들하고 공범들하고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입이 미련하여서 계속 입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그 부모에게도 근심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들이라. 반면에 9절 말씀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언제나 바른 길로 행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평안케 하시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들, 온갖 죄와 악을 도모하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 눈짓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악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동산 관계되어져 저 LH 직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렇게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행했던 것들, 그들이 그 일들을 도모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누가 알겠어? 라고 했겠지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추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편법과 우리의 모든 온갖 부정한 악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의를 이루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도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서도 다시금 의인의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의 말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린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치 생명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자가 나의 말로 인하여 그 마음에 활기가 솟아나며 살아나는가? 아니면 반대로 나의 말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나의 말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나의 말 때문에 그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는 독이 가득한 말인가? 오늘 우리의 입에서의 모든 말이 생명의 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을 머금고 있는 독의 샘이 아니고 생명의 샘이 되어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생명샘처럼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그러나 미움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또한 다툼을 만들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솟아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결국 지혜로운 자의 입술과 명철한 자의 입술,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과 악한 자의 입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자의 재물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불의의 재물이 아닙니다. 온갖 부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그러한 재물로 말미암는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수고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견고한 성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16절로 해석될 때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부자의 재물은 의인이 수고하여서 얻은 그런 재물, 땀 흘려 수고함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과 성실한 노력으로 얻은 그러한 재물,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되고 그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생명길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그릇 가느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멸망길로 빠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혜롭게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삶에서 아름답게 적용이 되어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한날을 살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늘의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되어 생명샘 솟아나고 생명길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